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0절인데 우리가 어제 이 말씀을 여신도 실행위원 모임 때 좀 나누었는데 어제는 시간이 짧아서 다 나누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금 더 이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어제 나누지 못한 말씀까지 해서 이렇게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4장 8절부터 10절 한 절씩 교독할게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 같이 합시다. 시작.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시간이 말씀으로 일상을 스치는 은혜, 기적이 머무는 작은 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조슈아 벨이라는 바이올린 연주자 아세요? 조슈아 벨은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바이올린 연주자이기도 하고요. 이분의 연주회 티켓은 대략 한 20-30만 원 정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연주회 티켓팅 사이트가 열리면 1분, 2분 안에 다 매진되는 정도로 엄청나게 인기가 있는 바이올린 연주자고 유명한 연주자입니다. 근데 이 조슈아 벨이 어떤 실험을 해요. 그게 뭐냐면 미국 워싱턴 DC의 그 지하철역 출근길에 아침 일찍 출근하는 분들 앞에서 이게 청바지하고 낡은 모자 하나 쓰고 앞에 바이올린 케이스에다가 동전 몇 개 올려놓고 그 앞에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알아보냐 못 알아보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45분 동안 무료로 연주를 합니다. 근데 그가 들고 있는 이 악기는 바이올린 중에서 최고로 유명한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만든 그 악기죠.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악기인데 이 악기가 한 40억짜리예요. 그리고 보통 티켓 한 장에 수십만 원 하는데 그날 45분 동안 무료로 공연을 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1097명이 45분 동안 지나갑니다. 근데 그 중에 발걸음을 멈춘 사람이 7명이에요. 그리고 실은 이 조슈아 벨을 알아본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32불 정도 기부를 받아요. 그 중에 알아본 한 사람이 20불을 넣어서 그래요. 나머지는 다 우리로 치면 1,000원짜리는 뭐 1,000원짜리도 아니죠. 뭐 500원짜리 이렇게 넣고 갔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어폰 끼고 시계만 보면서 뭐 휴대폰 보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최고의 거장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일상에서 자기 인생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데도 모르고 지나가는 거죠. 이거를 오늘 우리 그 나라에서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그 서울 강남역에 이 워싱턴 DC역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한 2만 명 정도가 지나갔는데 아침에 이분은 한 7억 정도 되는 스트라디바리우스를 들고 연주를 했어요. 그리고 이분도 피오영 교수라고 유명한 연주자로 알려져 있고 그렇게 좀처럼 연주를 들을 수 없는 분인데 이분의 연주가 그 압구정 강남역에서 계속 진행되는데 그 2만 명 정도 아무도 못 알아보고 10,000 몇천 원 정도 누가 이렇게 1,000원짜리 이렇게 해서 그 동전통에 들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일상에 이런 최고의 거장이 왜 나와서 연주를 하겠냐 생각하니까 그냥 길거리에 구걸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출근하는 출근길에 왜 그 유명한 연주자가 연주를 하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자기 갈 길 가는 거예요. 못 알아보고. 우리의 영적 생활도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는 흔히 연주는 연주홀에 가서 듣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듯이 기적이 일어날 만한 곳에서 일어난다. 홍해 같은 데서 기적이 일어나든지 저 뭐 능력 있다는 저기 기도원 원장에 있는 그 기도원이나 그런 데서 일어나겠지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의 일상의 현장, 내 출근길에 내가 요리 만드는 부엌에서 스트레스 받는 직장의 내 사무실에서 컴퓨터 앞에서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은 하나님은 지금도 여기에 계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못 느낄 뿐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너무 답답했던 게 차를 타고 이렇게 쭉 오는데 좌회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좌회전 해야 되는데 어떤 여자 학생 하나가 이어폰을 끼고 스마트폰 보는데 앞에 딱 서가지고 안 가요. 이렇게 근데 내가 빵 하고 싶지만 또 놀래가지고 또 놀랬잖냐고 고소당할까 봐서 요새는 불안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너무 답답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우리가 다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평범한 일상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본 여인, 그리고 그걸 알아챈 여인, 그래서 기적을 만나게 되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유명한 수넴 여인입니다. 우리는 이름도 몰라요. 이 수넴 여인의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일상이 기적이 되고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를 여러분이 깨닫게 되길 바라요. 그리고 내 삶에 기적을 원한다면 오늘 지혜를 얻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오늘은요, 이게 이제 제가 대지별 제목이 있는데 짧게 하나를 하는데 여러분 오늘은 대지별로 2가지씩이 포함됐어요. 그래서 제목이 좀 길어. 난해해. 이해되길 바라요. 뭐냐면 일상을 스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분별해내는 통찰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왜 분별력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가 일상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으면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8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것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엘리사를 이야기할 때 강조되고 있는 게 뭐냐면 지난다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기도 지날 때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엘리사가 수넴에 살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엘리사의 목적지는 수넴이 아닙니다. 수넴은 지나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 지나가다 바이패스라는 그 영어로 그렇게 되는 이 본문을, 이 단어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3번 나오거든요. 사실 이 수넴은 어떤 곳이냐면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광야라고, 이스라엘인데 이 광야에 한가운데 있는 길목에 있는 마을이에요. 근데 엘리사가 갈멜산에서 사마리아를 오가면서 사역을 하는데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동네가 이 수넴이라는 동네예요. 김해에서 창원 가려면 장유 지나가는 거랑 비슷해. 그냥 무조건 가야 돼. 그래서 이 길은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여행객들이 많은 곳이고 여행객들이 잠시 쉬었다가 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동네예요. 그러니까 많이 지나가고 머무는 사람보다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동네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옆 사람한테 알아듣냐고 물어봐요. 알겠냐고. 아유, 정말. 수넴은 그런 동네야. 그러니까 사는 동네라기보다는 이동하는 동네야. 근데 여기에 이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엘리사가 거기를 지나가는데 이 성경에 지나다는 말을 강조하면서 무슨 단어를 썼냐면 아바르라는 단어를 써요. 아바르. 뭐냐면 지나가는 거야. 건너가는 거야. 근데 이 단어의 뜻이 지나가다 건너가다지만 뭐가 있냐면 사라지다는 뜻이 있어요. 지나가면 사라졌죠. 지나가기 전에 잡기를 바라요. 사라지기 전에 잡기를 바라요.
그래서 소멸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 단어는 뭐냐면 뭔가 거대한 행차, 내가 간다 하면서 오는 게 아니고 그냥 왔는지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쓱 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여기 말한 아바르예요. 근데 성경에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냐면요,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낼 때 쓰이는 단어야. 여러분 꼭 하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머물기 전에 먼저 지나가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머무르기 전에 하나님은 지나가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런 거 알죠? 모세가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출애굽기 보면, 야 그러면 내가 선한 것을 네 앞에서 지나갈 테니까 네 봐라 하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내 영광이 지나갈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출애굽기 33장에. 그뿐입니까? 엘리야에게도 호렙산에서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네 이렇게 돼요. 지나가신다.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의 은혜는 머무는 모습으로만 있지 않아요. 그 머무름은 지나가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붙잡게 될 때 머무는 거예요. 지나가고 나면 머물지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도 은혜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 은혜를 붙잡아서 머물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잡은 사람은 머물게 되고 못 잡은 사람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잡은 사람은 머물게 되고 못 잡은 사람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 예배 드리고 나서 잡은 사람은 은혜가 너무 커요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오늘 잠만 잤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나가는 게 거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녹화하는 거야. 근데 녹화하고 그냥 지나갔어. 문 열고 얼른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나가는 하나님을 알아채는 분이 없는 거예요. 너무 드문 거예요. 1000명이 넘게 조슈아배를 봤지만 제대로 알아본 사람 한 사람밖에 없다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여러분 엘리사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엘리사가 이제 여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머리에 모자를 쓰고 나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 이렇게 붙이고 다니나? 명찰 있어요? 없어요. 무슨 좋은 마차를 끌고 다녀요? 무슨 롤스로이스를 타고 다녀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이 넝마 같은 사람 이걸 뒤집어 쓰고 그 겉옷이 먼지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 사람들이 샌들 같은 걸 신고 다니는데 질질 끌고 다니면 먼지가 펄펄 날리고 몸에 막 먼지 투성인 거예요. 대부분의 여행객들이 그러고 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어디 여행 다니면은 그 제대로 씻지도 못하잖아요. 이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수많은 여행들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아바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도 그렇게 지나가는데 동네 사람들은 그냥 떠돌이 흔한 여행객 중에 한 명으로 보는데 이 여인은 저 사람을 특별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 집에 들어와서 밥 먹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9절 같이 읽어봐 시작.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야단가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부부가 아는 그 암, 경험으로 깊이 아는 암, 이 여인은 안다는 거야. 뭘 알아?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 거룩한 사람, 가도시, 우리랑 다른 사람인 거를 내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넴 여인처럼 알게 되는 눈이 떠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르면 지나가고 끝나는 거예요. 오늘도 많이 지나갈 거예요. 지나가는데 아는 사람, 눈이 열린 사람만 그걸 발견할 거예요. 예. 그래서 요즘에 그런 말이 있어요. 요즘같이 참 이거를 분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요한 할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내용은 그거야. 현대인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짧은 영상에 이렇게 뇌가 녹았다는 거예요. 그 집중력이 없어졌대.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긴 영상도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글을 읽고 영상을 이제 안 볼 시절에는 글을 잘 읽다가 영상의 시절이 되니까 글을 못 읽어. 문해력이 떨어졌어요. 근데 요즘은 그 정도도 아니야. 영상도 길면 안 봐. 막 넘기는 거. 저도 막 영상 넘기거든요. 우리 교회는 있잖아요. 유튜브 설교를 올리는데 설교 유튜브 풀 영상은 많이 안 보는데 쇼츠를 따로 올리거든요. 밤 10시에 올려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 2,000건 돼 있어. 밤에 누가 보나 봐. 미국 사람들이 보나 봐. 미국은 하니까. 제가 해봤더니 미국에서 많이 보더라고요. 저는 미국에서 먹어줘요. 그게 아니라 짧은 영상이니까 그냥 크게 보고 마는 거야. 다 안 들어. 그래서 내가 녹았대. 그래서 집중력이 없대. 그러다 보니 일상에서 중요한 일이 일어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내 곁에 지나가는 소중한 사람, 지금 한 계절이 바뀌는 모습, 하늘, 지금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상의 그 어떤 잔잔한 은혜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스마트폰에 내가 녹아가지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나가고 나면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예. 오늘도 은혜가 우리 곁을 지나가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지나가는 중이에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을 통해서 은혜가 지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기도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은혜로 지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예? 수냄 여인의 유대함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모두가 지나가는 것을 봤는데 그냥 모르고 지나갔지만 이 여인은 지나가는 은혜를 붙잡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런 시선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이 딴 얘기인데 요즘 정말 통찰력이 좀 필요하다. 지도자가 통찰력이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너무 하게 돼요. 그래서 목사가요, 여러분, 그래도 영적 지도자로 세움 받았는데 목사 말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가 보면 보이는 게 많거든요. 그냥 말하는 거 아니에요. 힘들게 생각 끝에 말하는 거야. 예. 제가 보니까 요즘에 어떤 일이 많냐면 이런 거죠. 교회에서 이제 옛날 같았으면은 섬김의 도를 다하는 분들이 정말 은혜로 막 훈련되고 막 권사, 안수집사, 장로 되려면은 막 새벽기도 다 하고 막 정말 열심히 해도 안 됐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게 뭐예요? 제가 요즘에 생각이 좀 바뀌고 있는 중인데 나는 이런 생각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았나? 은혜로 받았지? 저와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충만하게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그 원리대로 직분을 줘요. 우리 교회는 자격이 있다고 직분 주는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우리 교단법이 있거든요. 그 교단법에 준한 우리 교회 내규가 있어요. 그 규약이 있는데 그 안에 기본적인 거 몇 년 이상 돼야 돼 이런 것만 있어. 그 수치적인 법적인 거 그것만 딱 되면요 그냥 줘요. 그냥 줘. 무슨 소리예요? 아니 은혜로 주는 거지. 은혜로 받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 예?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듯이 받은 은혜, 받은 사명 너무 감사해서 열심히 하라고 나는 이제 그런 의도로 쫙 했더니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된지 아세요? 제가 요즘 뒤통수 맞고 있는 중이에요. 자격이 있어서 된 줄 알아. 자격이 있어서. 그래 막 큰 소리쳐.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사실은 여러분 이런 거 있죠. 하고 싶다고 다 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지도자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초등학생이 운전할 수 있다는 거야. 할 수 있대. 그래가지고 엄마 차를 몰래 끌고 나가가지고 사고 치고는 뭐라고 해요? 나 촉법소년. 법에 제한을 안 받아. 큰 소리 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들이 초등학생인데 운전하고 싶대. 근데 부모가 하지 말라고 못 하겠다는 거야. 애가 상처받을까 봐서. 그래서 운전해.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처음은 있잖아요. 우리 아들도 운전면허 얼마 전에 따가지고 처음 탔는데 달달달 떨면서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한 번씩 기회 주면서 배워가면서 혼돈하면서 놀라보면서 자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웃기는 거 뭐냐면 교회가 어떻게 변화가냐면 진짜 준비 잘 된 사람들은 나는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알아. 이게 얼마나 힘든지.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도 안 한다니까 내가 할게요 이래. 근데 안 시켜주면 어떻게 하나? 어머 나를 배제하나 봐. 제가 영화 하나를 봤는데요. 외과적인 사고가 나가지고 다리가 막 어떻게 큰 상처를 입은 사람이 있어. 근데 수술해야 돼. 내과 의사가 있는데 나는 이거 못하겠다는 거야. 그래도 의사인데 해야지 이러는데 나는 이거 했다가 큰 사고 칠 것 같아.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손들어 내가 할게요 이래. 어머머머 영웅이야 했더니 어떻게 잘하냐. 나는 의학 드라마를 많이 봤대. 그래가지고 그 사람 수술하다 죽였어요. 그 영화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서서는 안 돼. 이런 게 있어. 제가 최근에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드라마에 이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야구 여왕 시즌 2예요. 야구 여왕이라는 그게 뭐냐면 그 우리나라의 여성 레전드 그 스포츠 스타들, 뭐 유도, 뭐
배드민턴, 테니스 이런 엄청 유명한 선수들, 수영 선수 이런 선수들이 자기 분야에서 은퇴를 했지만 야구라는 스포츠에 도전하는 거 완전히 너무너무 못해. 그러면서 점점 알아가는 거야. 야구 룰도 모르고 막 엉망진창인데 성장했어. 그래가지고 시즌 1이 끝났어. 너무 재밌어요. 성장하네. 근데 시즌 2가 되는데 지금 하는데 새로 선수들을 몇 명 뽑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잘하는 거야. 너무 잘하는 거야. 근데 이걸 보고 있던 선수 중에 한 명이 애들이 와 너무 잘한다. 와 박수 치니까 박수 치지 마. 쟤 들어오면 나 잘려. 이래. 그게 뭐냐면 자기는 사실 할 줄 아는 게 달리기밖에 없거든. 육상 선수야. 아직도 공 제대로 못 받아. 근데 이 선수가 들어오면 내 자리 뺏길 것 같아. 훌륭한 사람이 오면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못하게 하는 거야. 그 교회가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건 아니지. 그래서 지도자는 눈이 있어야 돼. 하고자 할 때도 조금 더 훈련하자. 조금 더 연습하자. 내가 운전 가르쳐 줄게. 조금 더 하다가 어느 날 되면 네가 할 수 있다. 그런 시선이 있어야 돼. 근데 상처받을까 봐서 교회에서는요. 제가 할게요 이러면은 거절을 못 해요. 왠지 아세요? 괜히 말했다가 상처받을까 봐서. 혹은 이 사람이 차별한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왜 나는 못하게 해요? 아직 그런 분별 못하거든요. 그 목사가 어떤 얘기를 하면 딴 얘기라고 했죠. 알아듣기를 바래요. 다른 사람이 못해서 목사가 말하는 거야. 그 얘기를.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어떤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지도자들이 일어나길 바래요. 제가 요즘에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 이게 좀 조짐이 심상치 않은 것들이 몇 가지 있어. 이건 안 되겠다. 이건 내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맨날 은혜만 강조해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때로는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소서 이렇게 하세요. 내가 내 주장 내세우지 말고. 어쨌든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게 뭐냐? 지나가는 은혜를 잡을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이야. 한국 교회가 그런 영적 통찰력을 가진 지도자들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뭐냐면 깊은 배려를 품은 헌신을 통해서 은혜를 머물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은혜는 지나가는 거예요. 그 지나가는 은혜를 내가 통찰력, 저거 은혜다 라고 알았어. 그러면 머물게 해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잡냐? 그거예요. 깊은 배려를 품은 헌신. 그냥 헌신 말고, 그냥 헌신, 제가 말씀드렸잖아. 내가 할게요.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좀 배려가 있는 헌신이어야 돼. 그런 사람은 누구나 쓰임받아요. 실력의 문제가 아니야. 깊은 배려. 배려가 없으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8절.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구나. 금방 이 수넴 여인을 소개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뭐라고요? 귀한 여인이래. 이 귀한 여인이라는 말의 원어가 이샤 그돌라거든요. 이샤 그돌라. 여러분이 다 이샤 그돌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그돌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말 그대로 번역하면 이샤 그돌라, 큰 여자 이런 뜻이에요. 이게 키가 크다는 게 아니야. 이 큰 그돌라가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은 크십니다 하는 단어예요. 이게 가돌이야. 하나님이 높으십니다. 왕을 보면서 왕 만세 만세 만만세 할 때 그게 가돌이에요. 그 단어야. 그러니까 이 여자는 너무 큰 여인이라고 인정받은 거예요. 돈 많다고 이렇게 안 해줘요. 이 여인은 돈도 좀 많았어요. 그래서 집을 지을 수도 있었으니까 남을 위해서. 돈도 많았지만 큰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돈 많은 사람도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좀 해요. 이거는 아멘 하니까 돈이 없지. 돈이 많지만 돈보다 더 은혜가 충만하고 큰 사람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큰 사람이 아니라 진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사람. 이 큰 사람이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만 보면 이 사람은 남들하고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상의를 해요. 어떻게 하냐? 10절 시작.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남편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뭐 했어요? 식사를 먹으러 들어오려 했는데 오늘은 갑자기 이 사람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냥 가게 하지 말고 방을 따로 다르게 하나 만들어 놓자. 위에다가 하나 만들어 놓자. 2층에다가. 여기서 말하는 방 있죠. 방. 그 위에다 만든 방. 이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알리아예요. 알리아가 뭐냐면 우리가 그냥 흔히 쓰는 말로 다락방이에요. 다락방. 근데 이 위에다가 지은 방이니까 다락방이라고 해석을 하지 마. 이 알리아는 뭐냐면 제대로 담을 치고 만든 집 방을 말하는 거예요. 따로 된 방. 히브리어에 방이라는 게 많아요. 알리아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헤데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류시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다 뭐냐면 우리 안방, 내실 이런 뜻의 방인데 요 알리아는 뭐냐면 제일 따로 특별히 마련된 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위해서 자기 방을 내준 게 아니라 2층에다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집 구조상 2층이 좋은 방이에요. 좋은 집이에요. 2층에 사는 사람이 부자야. 2층에다가 따로 담을 만들고 외부에서 집으로 안 들어오고 따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고 따로 독채를 만들어 주는 거야. 이게 알리아야.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있잖아요. 손님이 오면은 내가 방 하나 만들어 줄게요. 집 밖에다가 집 하나 만들어 줄게요. 이러지 않잖아요. 손님 대접하려고 제가 별장 하나 샀습니다. 이러지 않잖아요. 여기 그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딱. 어떻게 해요, 여러분? 손님 오면? 안방에. 그죠? 예를 들면 여러분 집에 뭐 누가 왔다. 엄청 유명한 사람이 왔다. 가수, 이승철이 왔다. 그러면 우리 집에서 하루 자재. 그러면 일단 재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로 민망하죠? 화장실 갈 때마다 부딪히죠? 서로 너무너무 좀 이렇게 겸연쩍잖아요. 만날 때마다 인사해야 되고, 뭐 어떻게 해요? 실례가 돼서 죄송해요. 맨날 인사해야 되지. 그뿐입니까? 난 나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 집에 이승환 왔다. 우리 집에 이승철 왔다. 우리 집에 누가 왔다 하면 자랑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했냐면 왔다 가는지도 모르고 혼자 지내다가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 막 이렇게 배려하는 거지. 섬기려면 배려가 있어야 돼. 교회 사역의 섬김의 도를 하려면요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쓰임 받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섰다고 무조건 내 자리야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배려. 네. 제가요 전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생선 구이 못 먹는다고 신방을 3번 갔는데 3년 동안 생선 구이 내놨어요. 그 목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사온 고기예요. 생선이에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 다음에 또 그거 나와. 아마 잊어버렸나 봐. 3번째 되니까 3세번이잖아. 이상한데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분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배려가 없는 거야. 배려를 해야 돼. 잘 듣고 잘 보고 새겨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엘리사가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게하시 자기 종한테 이 여자는 다르다. 배려를 너무 잘한다.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거야. 받는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야. 이거 받고 괜히 부담스러우면 안 되니까 조용하게 하도록 하자. 그래서 생각 끝에 어떻게 하냐면 13절 이하에 보면 물어봐요. 내가 소원 있으면 들어줄게. 너 왕이나 누구 사령관한테 청탁하고 싶은 거 있니?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같으면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이 여인 같으면 임신하고 싶어요. 이랬을 거예요. 아이가 없었거든요. 소원이 있잖아. 그럼 딱 하는 거잖아. 근데 이 여자가 뭐라고 해요? 나 그냥 우리 동네 사람들 백성 가운데 거주하는 사람이라서 아무 소원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정치인한테 기부를 좀 했어. 돈을 조금 기부를 했어. 그러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도울 일 있으면 돕겠습니다. 뭔 도울 일 있어.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우리 집 앞에 길이 안 나가. 내가 요새 힘듭니다. 하고 갔어. 그 무슨 소리야? 그거 좀 힘써달라는 소리잖아. 그잖아요. 근데 청탁을 할 필요도 없어. 넌지시 띄우고 가면 돼. 근데 그렇게 안 해. 얘는 그냥 어떻게? 아무 소원 없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약도 없이 어느 날 올지도 모르는 그 방에 엘리사가 한 번씩 와서 자고 기거하다 가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방에, 그 작은 방에 그동안에는 밥만 먹고 갔던 엘리사가 그래봐야 우리 집이에요. 그래봐야 우리 집 2층이에요. 거기서 엘리사가 같이 자고 있는 거야. 같이 있는 거야. 엘리사가 머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은혜는 사모하는 만큼 오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집을 지은 만큼이 많은 겁니다. 내가 통찰을 가지고 봤어요. 어머, 저 사람 귀한 사람이다. 마음만 먹으면 안 돼요. 그가 거할 집을, 방을 지어갈 때 거기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헌신을 통해서, 정말 배려 깊은 헌신을 통해서 은혜가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집에, 내 삶에 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런 헌신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땅에 다 떨어질 줄 알아.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로 인도하는 섬김이 기적을 잉태함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만든 방이 어떤 모습이었냐? 10절 시작.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이 여인의 특징이 뭐냐면 섬기는데 언제 올지를 몰라요. 언제 온다고도 안 했어요. 해달라고도 안 했어요. 근데 자기가 그냥 미리 생각하고 만들어 놨어. 언제든지 오십시오. 너무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 방 안에 뭘 넣어놨냐?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넣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제 방을 하나 꾸몄어. 그럼 뭐부터 넣겠어요? 인터넷을 놔야지. 인터넷 안 놨다가 난리 나요. 시골에 가도 인터넷 넣고 전기 들어오게 하고, 그 다음에 텔레비전 큰 거 넣어가지고 넷플릭스 영화 보고 스포츠 중계 잘 되고 이래야 되잖아.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일절 없어요. 뭐 있어요?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등장. 근데 재밌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의자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키스예요. 그리고 촛대는 뭐냐면 무노라예요. 그리고 책상은 실루안이거든요. 이 키스, 무노라, 실루안이 뭐냐? 키스는 하나님의 보좌할 때 쓰는 단어예요. 키스, 의자가 보좌. 그 다음에 무노라는 뭐냐면 성막 안에 등잔대 있죠. 그게 무노라야. 그리고 책상은 뭐냐면 실루안. 이게 진설병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떡 주셨습니다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상징하기 위해서 성막 안에 보면 진설병이 있거든. 그게 테이블이야. 그게 또 이름이 실루안이야. 그러니까 그 방에 뭘 넣어놨냐면 엘리사가 누울 침대 하나 놓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촛대와 하나님의 그 임하심을 상징하는 보좌와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를 상징하는 실루안을 딱 탁장을 놓은 거예요. 그 성전에 들어가는 의리의리하고 좋은 거 아니겠죠. 시골에 자그마한 가구겠죠. 근데 그거를 보좌라고 얘기하고, 그거를 등잔대라고 말하고, 그거를 진설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여기서 쉬었다 가면은 나한테도 기쁨이지만 거기서 만족 못해.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가십시오. 이 수냄 여인의 섬김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섬김이었어요. 수냄 여인의 섬김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섬김이었어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섬김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돕고 섬긴다 할 때 그 섬김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섬겼는데 그래 막 힘들지, 상담하고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서 뭐냐면, 야 우리 여행 가자 이러더니 한 6개월 동안 세계 여행 다녀. 세계 여행 다녀. 좋지, 여행 다녀도. 근데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 세상의 재미를 느끼게 하는 거,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섬김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 생각해요. 얼마나 훌륭해요. 전 여기까지만 해도 너무 놀랍겠어. 근데 이 여인은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닌 거예요. 이 여자는 여기까지 계획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또 따로 있었어요. 여러분, 그 방의 용도는 그런 용도였지만 하나님의 새롭게 정하시는 용도가 있었어요. 이 여인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임신을 못했다 했잖아요. 은혜 가운데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가지게 돼요. 늙은 나이에 아들을 얻습니다. 얼마나 귀해요. 너무 귀하잖아. 너무 애지중지 키우고 잘 컸어요. 근데 어느 날 밭에서 일하러 나가는 아들이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막 이러면서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시름시름 앓다가 엄마 품에 안겨서 죽어버렸어. 아니 안 줬으면 되는데 줬는데 주셨는데 이게 죽어버리니까 더 상처인 거야. 근데 이 수냄 여인은 남달랐어요. 울고만 안 있었어. 어떻게 했게? 이 아들을 들고 그 위에 있는 방으로 가져가는 거야. 엘리사가 누워 잤던 그 침대 거기에 이 죽은 아들을 눕혀.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기적이 일어나요.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오더니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죽었던 아들이 재채기를 7번 아들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섬김의 방을 기적의 방으로 바꿔놓으시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한다거나 뭐 감사헌금을 하고 오늘 목적헌금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아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참 손해다. 저거 안 되면 또 미안해야 되잖아. 근데 속으로 너무 이런 게 다 손해 같아. 시간 내서 뭐 헌신하고 섬기는 게 나한테는 적자 같아. 이제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어느 것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그 자리가 기적의 방으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 섬김이 기적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땅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C.S. 루이스가 그 얘기를 해요. 나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진짜 나를 찾게 된다. 그리스도께 내 삶을 넘겨드릴 때 비로소 진정한 생명이 시작된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진짜 생명을 맛보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좀 이렇게 제 속마음을 좀 더 얘기도 했지만 사실은 목사가 이런 정도로 얘기할 때는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감동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은혜는 지은 만큼 머물게 돼요. 그리고 그 방의 용도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지나가는 은혜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길 축복합니다. 영안이 떠지십시오. 그리고 깊은 배를 통해서 은혜가 지나가지만 않고 내 삶에 머물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머무는 그 자리가 기적이 됨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미래가 걱정이래요. 젊은이가 없어서 다음 세대가 없어서 걱정이래요. 죽어간대요. 여러분 어떻게 부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수냄 여인의 그 작은 방을 마련하면 돼요. 그 방에서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 방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살 수 있는 줄 아세요? 수냄 여인의 그 방을 만드시는 거예요. 깊은 배려의 섬김, 그 깊은 배려의 섬김으로 만들어진 내 인생의 자취, 거기가 기적의 자리가 될 거예요. 저는 우리 장유중앙교회가 삶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간증이 되는 여정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